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지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직업에 완전 바꿔지는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 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다른 제자들을 이끄는 이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던 인물이죠. 베드로는 누가 봐도 사나이답고 남자답고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속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최초의 그런 인물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 고백을 듣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 당함을 제3일에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러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런 제자이기도 하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장담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는데 마치 베드로의 성품도 그런 기질이 좀 있는 듯 싶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베드로는 당당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시던 예수님이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한번 장담을 하죠.
그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진실로 네게 이른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덩달아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맞장구를 치워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게 가면 거기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주는 이 주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 마음을 주님 그렇게도 몰라주십니까? 이런 뜻이죠. 자신을 가룟 유다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그렇게 장담했던 대로 그에게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렸는데 이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그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죠. 마태복음 26장의 51절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 칼을 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의 충성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후원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의 5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 그렇게 끌려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뒤를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쇠사슬에 묶여서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망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처음엔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간 이 베드로 자신도 잡힐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한참을 도망쳤겠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 주와 함께 오기도 가고 죽는데도 간다고 외쳤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그리고도 네가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다른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었던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만치 끌려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는데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다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장담했던 그런 장본인이죠.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로 아침을 맞았을 때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얘야,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그물을 던져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변화산에서 주님에게 임한 이 광채를 바라보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정말 감격해서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했던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끌려가실 때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처럼 사랑했던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만 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각오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이른 것일까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데 베드로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이 혹시 살면 좋고 아니면 미련 없이 돌이키려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안전거리만큼 멀찍이 지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으면 안 돼요. 희생이 두려우니까, 손해볼 것을 걱정되니까 멀찍이 주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다 거짓인 것이죠. 믿음 생활에 두려움이 생기면 성도가 비겁해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그 믿음 생활이 자기 자신이 손해본다고 하는 이 마음이 밀려들면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는 마음이 자기를 교회에서 밀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사만 하면 예수님과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대목만 되면 거리를 둡니다. 돈을 좀 벌게 되면 거리를 둡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교회와 목사와 거리를 둡니다.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운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하고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 않느냐. 포도나무의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멀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다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것을 주님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는 주님 안에 힘들 때도 버거울 때도 부담이 들 때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내가 손해를 받을 것 같아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의 거리를 두는 것은 열매 없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거리를 두고 자신을 숨겼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도 숨기고 하인들과 같이 앉았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있었어요. 자신을 숨겨요. 사람이 도리를 다 못하면 숨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숨어요. 창세기 3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벗은 자신을 감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다른 하인들과 함께 앉으면서 숨깁니다. 숨기는 것이 곧 죄인의 길에 서는 출발점이에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어야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볼까 싶어서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안 다니고 있는데요. 숨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 것을, 내가 안수집사인 것을, 내가 권사인 것을,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교회 교사요, 찬양대원이요, 이런 것들을 알면 안 되는 때가 혹 있었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을 숨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5절에 볼까요?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어요. 55절 56절에 같이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고문받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오게 가면 나는 오게 갈 것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목숨을 던져 같이 죽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른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지?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던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아니라고 자기를 숨깁니다. 함께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에게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그 결말을 보려고. 무슨 결말? 어떤 결말? 뻔하잖아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가 관찰하기 위해서 멀찍이 지금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십니까? 거리를 두고 멀찍이 계시나요? 혹은 멀어져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배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를요, 예배로 좁혀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도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냥 설렁설렁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과 주님의 영과 진리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누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걸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으면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이 욥이 예배드리는 이 환경과 형편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몸으로 남았잖아요. 또한 알몸이 주님 앞에 간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과 범죄의 반대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조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랬어요. 환경이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쇠무리가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으며 욥의 10 자녀들이 거친 큰 바람으로 집 네 모퉁이가 쳐서 그 자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종들도 다 잃고 이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욥은 이런 두렵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주님이시여,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가져가신들, 이런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욥에게 다 빼앗아가는 것에 배로 욥의 결말을 보니까 다 세워주잖아요. 다시 10 자녀가 또 생기고 그 낙타와 소와 양들이 또 막 몇천 마리씩 생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왜 찾는가 봤더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를 왜 찾는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복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이기를 절대로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따라서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모이자. 뭐로 모여요? 예배로 모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를 자꾸 모이면요, 교회의 성도들의 수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으면 수도, 구원의 수도 안 생겨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기성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막 집중해서 모이기 힘쓰니까 교회의 성도 수가 날마다 더해요. 근데 묘하게 우리가 모이기를 게을리 하면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요. 이게 묘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96편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떠는 이런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잘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 마음이 주님께 떠는 마음이죠.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이죠.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월 안식일은, 매월 초하루는
시작하는 우리가 드리는 월삭일이에요. 그때도 주님 앞에 나오기 힘쓰고 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뭔데? 라고 할 수 있죠.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교회가 싫어집니다. 은혜 속에 살 때는 예배를 진리하는 목사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왜요? 주일로 예배를 드리던 자신의 모습이 거리낌이 없잖아요. 이 목사와 만날 때도 반가워요. 근데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목사도 싫어지고 피하게 돼요. 저기서 목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골목으로 가죠. 제가 먼저 발견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할 땐 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죠. 미안하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로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가깝게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기도로 가까워져 갈 수 있어요. 기도로. 좋은 사람끼리 전화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냥 뭐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왜? 좋으니까.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 관계가 좋으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고 통화하고 싶어지는데요. 그 전화비가 무슨 대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자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주님, 지금 돕지 않으시면 제가 난처하게 되네요. 이게 바로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기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형편과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제단에서 천사가 향료에 채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이죠.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바로 곁에 있다가 빨리빨리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주님의 보좌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의 기도를 다 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되어 있어요.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가요. 올라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눈을 뜨든지 밥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이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한 이 욥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원망할 거리가 생겼는데 제가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만나면 거리가 자꾸 좁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인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가 뺏어가고 싶어서 예물 드려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늘에 내가 쌓는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꾸 향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예배 장소에 모여 있으면요 마음이 흐뭇하고요. 뭔가 말씀을 사모하고요. 이 예배가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물 드리지 않는 날에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상한 일이죠. 왜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물질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 많이 쓰여지는 어떤 통로가 있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기로,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락으로, 뭔가를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는 것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쇼핑에 많이 투자를 하고, 당연히 자기 자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예물 드림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지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행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진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핍박의 대상이에요. 박해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기부도 해서 나라의 복지에 우리가 시민들과 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최근에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뜸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일 월요일에 동해와 강릉 지역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확진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려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발 확진자라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인터넷상에 그 뉴스 밑에 댓글이 달려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온갖 조롱과 욕설이 가득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차마 얼굴이 뜨끈뜨끈할 만한 그런 댓글들이에요. 사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온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나와요. 가정에서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봐요. 자기 출근 안 합니까? 자기 가족 안 들어가나요? 자기 아프면 병원 안 갑니까? 자기 음식 만들려면 시장 안 가나요? 마트 안 가나요? 왜 교회만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묘한 일 아닙니까? 가족 간에도 확진되고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무더기로 나와요.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도 콜센터에 마트, 시장, 스포츠 시설, 목욕탕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안 되는 곳이 없을 만큼 요즘에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분들 머릿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들은 지구상에서 기독교는 사라지라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어요. 그냥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걸 재밌어 하는가 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았던 시기는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역사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다윗은 한 개인의 신앙인이죠. 사탄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접근해서. 혹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저 성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줄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 성도에게 복 주신 거 그거 한번 뺏어보세요. 당장에 하나님 걸 원망하고 저주할 거요? 이런 거죠. 그리고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시어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땅에 넘치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결국 욥의 축복을 다 빼앗겠다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요, 성도가 교회를 많이 찾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볼까요? 절대 좋지 않게 봐요.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 마음이 이 악한 사단이 집어넣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튼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꼭 문제가 터지도록, 또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꼭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사건들이 생겨요.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어요. 왜 하필 성도를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서로 싸우고 둘 다 나가지.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주위에서 이상한 말을 듣게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든지 사회적인 조건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 싶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도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칭찬도 해주고 싶어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 것을 막았죠?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만 사탄이 막겠어요? 사탄은 성도의 축복도 시기하고 성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마음을 충동해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게 않을 줄 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들리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과 교회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과 한패다 라고 생각하고 다가선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57절 5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오라. 잡아뗍니다. 그리고 60절에서 보면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였던 베드로, 기둥 같게 여겼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닭이 웁니다. 61절을 볼까요? 3번씩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바라보셨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눈과 마주치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지극히 안타까운 심령으로 보셨을까요? 긍휼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너 내가 죽는 자리도 함께 가겠다 하더니 네가 결국은 그러고 마느냐 라고 하는 시선을 보셨을까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베드로를 보시던 그 두 눈이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멀찍이 서서 살면서 주님을 외면하는가 하는 것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가슴 아픈 눈으로, 서글픈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말씀을 통한 깨우침이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었겠죠. 무엇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눈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살피시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미혹과 또한 유혹과 그리고 실패의 자리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베드로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멀찍히 하여 앉아 있었던 숨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갈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직면한 욥은 취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또한 벌거벗은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참담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아닌지요. 주님의 눈과 마주쳤던 이 베드로가 눈물을 쏟고 통곡을 했던 그 깨우침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을 가졌다고 칭찬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조소와 조롱거리가 난무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고백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저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한 주간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